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다는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열왕기하 8장을까지도 거의 제가 본문 안 빠지고 다 오다가 이번 주 아마 딱 보시면서 갑자기 한 9, 10, 11, 12장이 어디로 갔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교회 개척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흐름을 알려드리고, 이번 제가 기회가 또 되면은 또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또 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성경대학 비슷한 것도 하나요? 뭐 이러시던데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주 8장에서 누가 등장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의 왕 요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이후에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 남유다 얘기도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리 13장 처음에 누가 나오면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왕에 있을 때의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흥망성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병들어 죽냐면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절망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죽어가는 엘리사, 그리고 믿음 없는 왕 요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로 사실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금 소망 가운데로 이끌게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정말 무너지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가정 전체를 보아도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하나 정도는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놓고 생각해봐도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많은 이들의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이 나라가 해야 될 일들도 아마 주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꿈꾸시는 일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적용하여서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분명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죄로 인해 아합의 압제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 병들어 이제 죽어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누구한테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과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하 2장에 드러나는 말인데요, 그때 했던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요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면 그만큼 요아스에게는 엘리사가 정신적 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라면 이스라엘의 전력의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력의 전체일 뿐 아니라 이 엘리사가 지금 죽는 순간 왕의 리더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왕은 의지할 사람 한 명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신학계의 거장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좋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사실은 상관이 좀 있는 게 하나 그와 같은 설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학적인 정리를 했던 목회자들이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서 이 한국 땅에서도 비슷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CT2CT라고 해서 교회 개척과 관련된 기본적인 패턴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걸 보고 흉내내고 또한 모방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제자 훈련하면 또한 오카는 목사님의 영향력처럼 거장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 왕의 손으로 활을 잡고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얹고 지금 뭐라 하냐면 17절의 하반부에 있는 얘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가지고 온 화살을 가지고 어디로 처음에 먼저 열라고 했냐면 동쪽 창을 열라고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동쪽 창을 열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동쪽에 아람이 위치하고 있고 그쪽을 향하여 활짝 열고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지금 당기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왕이면 왕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 동쪽 창을 과감하게 열고 전쟁이 일어난 그 아람을 향하여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구원의 화살을 당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살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치라고 하죠. 땅을 치소서 합니다. 18절에. 그런데 이에 몇 번만 쳤냐면 3번 치고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을 하자마자 누가 계속 분노를 내세우냐면 엘리사가 왜 그거밖에 안 치냐고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몇 번을 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몇 번을 치라고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냐 했더니 예, 알려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5번 치든지 3번을 치라고 해야지 왜 몇 번 치라고 말은 안 해놓고 3번 쳤다고 뭐라 하느냐. 뭐 일리가 있죠.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곱씹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사는 왕에게 직접 동쪽 창을 열고 자기 손까지 얹어서 활 쏘기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왕에게 필요한 어찌 보면은 모습, 왕이면 왕다워야 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간절한 승리를 원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겠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철저한 리더십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임을 네가 깨달을 때 지금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느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갈망하면 갈망하는 대로 이기고 싶으면 이기는 대로 내가 몇 번 치라고 해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치는 만큼 그리고 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간절히 치면 하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뭔가 행동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성경적이냐? 그럼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간절한 게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서 간구했을 때 그자도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과연 안 들어주시겠냐 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은 아까 본문으로 보면은 계속 내리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그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요. 참지 않고 바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러 움직이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인자가 올 때에 반드시 하나 묻는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반드시 볼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언제 드러날 거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한 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죠? 왜 간절하게 그와 같이 치지 않느냐? 네가 왕이면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정말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내가 이 정도 기도해도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시는 김정우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구약 통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첫 장에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수업을 하셨냐면요. 구약 통론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이러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그게 필수책이 아니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판되어 있었고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이 이 구약의 뿌리도 모르는 XX야. 갑자기 저는 그 순간 총신의 구약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이 관점을 모르고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졸업했냐고 막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 역사죠.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요아스 왕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대로 지금 화를 내리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 드린다면 여러분이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한 번 했다고 기도 제목 안 들어주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 개척의 순간에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당연한 말처럼 보이시겠지만 생각보다 간절하게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야 간절하게 받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제가 또 나누도록 좀 할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대시 한번 볼까? 시작! 진정한 회복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일단 엘리사가 20절에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습니다. 장사하고 해가 바뀌어서 근데 이제 누가 나타나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게 군사적으로 안정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도적대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자기의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있는 그 묘실에다가 던져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뼈가 다시금 뭐했다? 회생하여 일어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뼈가 살아나는 일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뼈가 다시금 누가 일으켜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부터 볼게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여기 잠깐 끊을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자 여기 이건 누굽니까? 성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이신 하나님이 같이 또 읽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냐 했을 때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을 영도 살리사 우리 모든 육체와 영이 다시금 소생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라는 얘기는 누가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나의 회복은 언제 완성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나는 이유는 다시금 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시면 이 찬양 많이 부르시죠. 제가 이 찬양을 불렀다가 이런 찬양이 약간 리듬이 좀 재밌었는데 애들이 끽끽 웃던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좀 더 구슬프게 불러야 되잖아요.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거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보통 이 찬양을 하관 예배 드리고 나서 보통 마지막으로 장지로 갈 때
목사님들이 많이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상주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이 웁니다. 겉으로 안 울든 속으로 울든 어쨌든 웁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하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만약에 또 찬양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여기서는 하면서 또 많이 웁니다. 제가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지금은 설교 중간이라 좀 빨리 부르려고 약간 경쾌하게 불렀는데 이렇게 경쾌하게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분명히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불안절해서 내가 지금 이 회복을 느끼는 수 있는 건가? 내 안에 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장은 뭐가 있습니까? 상실에 대한 슬픔만 남아있는 분들에게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될까? 했을 때 그렇구나. 이 찬양을 구슬프게 부르든 기쁘게 부르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은 메마른 곳에 이 찬양의 역사가 들어가면은 회생시키는 일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 하신다. 그리고 그날 언제? 바로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뭐가 됩니까?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천국 문 앞에서 만나게 되고 죽은 자들인지 살아있는 자들이 결국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삶 속에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루고 나면 또 목표가 상실, 하나 이루고 나면 또 목표가 상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려워지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동력자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엘리사는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훈련을 받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가다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있으니까 엘리사가 사라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날 보고 나를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20절과 21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일은 오늘 22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하면 학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2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대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 3번 쳤잖아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마지막에
요아스가 벤하닷을 몇 번 쳐서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뭐 했다고요? 회복하였더라.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말씀 묵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결단과 적용을 하라고 하냐면, 그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믿었다. 그럼 내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가 되네. 그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려면 내가 항상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아,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간절함이 성취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또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하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참 평안을 주는지 한번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정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취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한번 볼까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질문 던지실 때 혹시 가끔 있으셨나요? 저도 기존에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가고 있다 보니까 가깝게는 우리 아내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뭔가 저도 모르게 좀 저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있구나. 근데 저희가 좀 깊게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첫 말이 뭐냐면 너 앞으로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시고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알겠는 거예요. 이거 계속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뭔가 계속 증명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까지도 충분히 증명했고 너라는 사람이 누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리고 가깝게 아는 사람들은 더 잘한다. 그걸로 충분히 너는 뭐 했냐면 확증한 거다. 그 말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로 왜 고민을 하는가요? 너무 확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도 증거하려고 뭔가 보이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교회에서 이 정도는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 정도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 직분을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도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면서 했지만 솔직히
그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네가 받은 사랑만큼 또 그 사랑을 뭐 하라고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만큼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뭘 의무적으로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성취시키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사랑을 그냥 돌려보내면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받은 소런 존경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흘려보내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걱정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3번 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오로지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믿고 그냥 기도하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다. 이유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을 꿈꿀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디에 골방이 처박혀 있고 그곳이 웅덩이인 것 같아 보여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절망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나를 건져내어 그 웅덩이를 골방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지면 거기는 웅덩이는 함정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곳을 골방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확신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욱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가 아니고요,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올라온 상실감 때문에 영원히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고민할 때, 저도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요즘 이거 내가 어차피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나는 선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현장에서 그냥 나누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 매 순간 제게 요즘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조철 목사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또한 절망 속에 계십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제가 농담한다고 제가 뭐 이렇게 교제할 때 제가 좀 불쌍히 보시면 이런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어려움이 들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들 때 웅덩이를 골방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저로 하여금 처음 목회자로 서원하면서 그리고 목사 안수받으면서 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한 명의 영혼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준비하도록 하시는 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분이 있다. 다 내 걸 내어주는 것처럼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손 한번 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할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절하게 3번 칠 거 5번 치고 1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활 소망 꿈꾸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바쁘니까요. 언제 그런 거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애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좀 키우고 났더니 뭔가 다 된 것 같아 보이는데도 또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뭘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냥 길이 딱 보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뭐 가르치는 게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뭐 다 좋습니다. 저에게 축복하는 말이니까. 근데 제가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아이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리크루터로 나간 자리에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상담하다가 결국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회사 진행하러 왔다가 저한테 전도당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제일 있는 거구나. 영혼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왜 성취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든 되게 만드십니다. 제 머리로는 안 될 것들 너무 많이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어떻게든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동행하여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